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찾지 않아도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선언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우리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과 시간은 이건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시간과 피조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3020년, 4020년, 1000년, 만년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란 이 피조된 이 시간과 공간이 물러나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저 안드로메다쯤에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사과 열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사과 열매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저 사과 씨앗을 하나를 놓고 아무리 사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과 열매를 알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의 성도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창조에 이루어진 이 피조된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영원, 그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지요. 그러면 응애하고 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끊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죽음과 똑같죠. 그러나 탯줄을 끊음으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의 탯줄, 세태를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의 말씀처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팔청춘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 생명의 회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 사도행전에는 20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20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9편씩 설교를 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가 한 편씩 나옵니다. 이 20편의 설교는 총 주제가 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어서 나오는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부활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The Gospel of Resurr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사람은 두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날과 그날입니다. Today and that day. 이날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그날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살아날 성도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날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았으니 살라. 다시 살 것이니 바르게 살아야죠. 살았으니 살라.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 작품도 우리 신앙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채플실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요. 저 영국 옥스포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가시면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주제를 따서 비슷하게 좀 꾸며볼까 하는데 제 마음으로는 셰익스피어 하우스 이렇게 짓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쌍수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뜬금없이 무슨 셰익스피어입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뭐 연극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뭐 음악회도 발표하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는 사실 그 뭐 소네트 같은 거를 쓸 때 그 영감의 원천이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제네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게 영국 그 신교도들이 제네바에 가서 번역한 책을 셰익스피어가 많이 읽으면서 구절마다 WS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솔로몬의 재판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의 신앙인의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햄릿, 맥베드, 리어 왕 이런 작품들 보면 그 왕들이 다 좀 형편없잖아요. 그 작품을 쓰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이끈 위대한 왕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한번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면 난 그 왕들과 함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다. 함께 경배하겠다. 아무튼 뭐 그 셰익스피어 하우스 그렇게 이름은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문학 작품이 신앙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한 분, 제 신앙 형성에 큰 도움을 줬던 작가 한 명을 뽑자면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외에 또 한 사람을 꼽자고 한다면, 굳이 한 사람을 꼽자면 저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작품을 썼던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노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불란서의 뭐 사르트르, 까미 노벨상을 받으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분보다 한 20-30년 앞선 세대 작가인데요. 사르트르와 까미는 아시듯이 무신론자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썼지만 거기에 무신론자적인 특유의 느낌들이 많거든요. 근데 베르나노스의 작품은 정반대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이 작품은 아주 몇몇 그 저명한 분들은 이 자기 머리맡에 두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그렇게 알려질 만큼 귀한 신앙적인 서적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당 사목으로 부임한 젊은 신부가 써내려가는 그런 일기인데 하는 일마다 고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사악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매번 그 농간에 빠져서 걸려 넘어갑니다. 근데 다 패배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주변에 또 귀한 사람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암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자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차 로잔 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모든 참석자들이 이렇게 모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GPS를 버리자. 그 GPS라는 말은 새로운 이제 신조어였어요. G는
greed, 탐욕. 그리고 P는 power, 권력. 그리고 S, success. 그러니까 탐욕과 권력과 성공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인, 그래서 이제 HIS라고 했습니다. His. 그래서 H는 humility, I는 integrity, 겸손과 정직과, 그리고 S, simplicity,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아주 정직과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저렇게 조용하게 엄숙하게 이 박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무지한지, 곤모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도가들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지, 점잖은 체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경박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주는 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법칙이 있다 그러죠? 중력의 법칙. 마치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당겨지는 중력의 법칙처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어떨 때는 경제 논리에 이렇게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휩쓸릴 때가 많죠. 사망의 법칙도 그렇죠. 누구나가 죽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과 같은 세상의 법칙을 이겨나가는 이 시골 신부의 일기를 보더라도 그 마을을 보면 욕망과 권태에 아주 어그러진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뇌해요. 사제가. 욕망과 나태, 모든 중재를 합한 것보다 더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탐욕과 권태를 이기는 것, 하나님 주신 삶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삼키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일기를 써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았으니 살아야죠. 다시 살 것이니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는 이 세상은 상관하지 않고 저 세상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 속에는 강력한 복음적인 윤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만큼 귀한 이 아름다운 복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기다려준다면 살만 나는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신다.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신다. 큰 사랑이죠. 부활은 우리만이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죽음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안 늙고 안 죽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아보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몸을 똑같이 입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두운데 무엇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 올라갔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시체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보고 싶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저 육중한 무덤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 돌 무덤문이 있는데 이걸 누가 열어주지 생각하면서 올라갔는데 웬걸요,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어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측을 빗나가면 항상 매사에 우린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게 사람이죠. 마리아도 나름 빠르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 길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터무니없는 오해죠. 그러니까 빈 무덤의 현실이 마리아의 판단, 마리아의 상상과는 여전히 다른 것이니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어떤 지식을 앞세우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오해와 그릇된 판단,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좋아요. 그러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른 이해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말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낙담하고 돌아서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예상, 내 판단이 통렬하게 깨어지는 그 경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었으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째서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가지런히 겹쳐 있었는지 참 자세히도 봤어요. 그런데 그 상세한 관찰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주님의 눈부신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들의 지식을 텅 비우기 전에는, 현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이 멀기 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실체를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보기 위해서는 형상을 보던 우리의 눈이 다시 멀어져야 하고,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잘못된 지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의 예배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만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의 초점과 결론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다시 나타날 성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웅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성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선언이죠. 강력한 선언, 이거보다 강력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도덕과 윤리가 있다 하더라도, 긍정의 힘이 있고 성공한다 해도, 사랑이 있고 윤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앙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관과 도덕관도 알게 모르게 다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죽는다는 문제를 외면하기에 사람들은 부정하게 행하기도 하고요. 또 나 하나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큰 착각이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싹 쓸어버리면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죽을 테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모든 뿌리가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의도, 도덕도, 가치도, 의미도 알게 모르게 다 죽음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예외 없이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 죽음이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을 여는 첫 페이지라면, 첫 단락이라면, 첫 문장의 첫 단어라면,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써내려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첫 페이지, 첫 문장, 첫 단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활절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이란 천국을 즐기는 그 능력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을 많이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어 잘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상이 큰 사람은 주님 만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눌 이야기도 많고요.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도 물어볼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적은 사람은 천국에 가긴 갔는데 이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날은 이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는 날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이 장례식이 펼쳐졌는데
처칠은 자기의 장례식을 자기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처칠의 관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세인트폴 대성당을 나올 때 그 장례식의 피날레, 이제 처칠이 두 번째 나팔수에게 부탁한 맨 마지막 연주곡이 뭐였는고 하니 기상나팔이었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새벽에 이 잠을 깨우는 기상나팔. 장례식의 피날레가 트럼펫 주자의 새벽 기상나팔 연주였다는 거예요. 처칠의 장례식 때 들려주는 그 나팔 소리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나팔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선물이에요.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겼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의 법칙을 이길 수 있어요. 탐욕과 권력과 성공을 버리고 그날을 기다리기에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싸울 수 있고 오늘 새롭게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이날을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